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저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두 분에 대해서 오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 고3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 등교 시간은 아침 7시 10분경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과 같이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학교로 바래다 주셨습니다. 바로 학교로 간 것은 아니었고요. 아침 6시,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 새벽 예배에 함께 어머니와 참석해서 아침에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학교로 등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시절은 여러분 다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매우 바쁜 시절을 저 또한 보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지금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야자가 있었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원에서 몇 시간 동안 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또 운영하는 야자가 또 있습니다. 야자 두 번째 시간이지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제 기억으로는 12시에서 1시 정도에 학원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이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를 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와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새벽마다 가서 거창한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었고 새벽마다 찾아가서 이제 대입을 위한 소망의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머니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길 원하셨고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길 소망했기 때문에 대입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이중의 부담이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믿는 자녀가 대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나 깎여 내려가거나 그리고 혹시나 망신당하는 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기억합니다. 이제 수능이 한 100일 앞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기도 노트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진실된 제 믿음의 고백들을 그 기도 노트에 적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기 쓰듯이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중에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가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성으로 들리는 어떤 audible voice가 아니었고요. 내면에서 들리는 어떤 음성인데 이게 너무 확실했습니다. 어떤 음성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토록 가길 원한 대학에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셨습니다. 사실 대입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마지막까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지만 여전히 제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되니까 여전히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고3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가 원하는 학교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다른 인생이 또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신앙은 사실 어머니의 어머니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두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 유니게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면요. 로이스로 유니게 엄마의 믿음은 로이스로부터 물려받았고 디모데의 믿음은 너희 엄마인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았구나 라는 표현을 쓰는 성경 번역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보면 handed down, 그래서 전수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인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외할머니로부터 그 믿음을, 그 기도의 모습을 전수받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외할머니는 기도의 여장부셨습니다. 그래서 두메산골, 강원도와 경기도가 만나는 그 경계 지점에 두메산골에 기도원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정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 시골에 기도원을 세우시고 기도원 사역을 30년 넘게 하시다가 90이 넘는 나이에 소천하셨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는 것은 저한테는 참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저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살아있는 한국 기독교 역사책과 같은 분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 레파토리는 한두 시간 만에 끝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10시간, 20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20번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라고 하지만 2번, 3번 들으면 이제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할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이제 여름, 겨울 1년에 2차례 기도원에서 산상부흥대 성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린 나이 때부터 그 부흥성회를 참석을 했었죠.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일가 친척들, 사촌, 형, 누나들 만날 수 있었고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수많은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전쟁 통해서 살아남아서 이남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김익두 주기철 목사님 옆에서 다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셨는데 그 모습이 진짜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 남쪽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여순 반란 사건은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을 정말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남산 서울타워에 있는 곳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멋있게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는 그 남산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었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불이 하도 뜨겁게 이렇게 지펴지고 있었던 대한민국이었고 남산에 모여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성령의 역사가 너무 뜨거워서 눈앞에 이제 불기둥이 올라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저는 물어봤습니다. 산불이 났냐? 왜 불기둥이 일어나냐? 아니, 산불이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할머니 환상이나 비전을 보셨냐? 그랬더니 비전하고는 좀 다르다. 진짜 눈앞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뜨거웠든지 불기둥이 일어났었다. 남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서 저는 언제나 할머니 옆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20대 시절에도 저는 기도원 그렇게 찾아가는 것을 좀 즐겨 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저는 또 그렇게 믿음을 전수받고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20대 시절에도 저는 시간이 나면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희 기도원은요, 구국 성지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에는 매주 수요일 밤 12시부터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회는 좀 특별한 기도회입니다. 어떤 기도회냐면 기도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하나에 올라가서 야외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메상골이기 때문에 주변에 빛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내내 수요일 밤 12시면 그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랜턴을 들고 많을 때는 40-50명이, 적을 때는 20-30명이 올라가서 2시간 반 동안 야외에서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면 은혜가 폭포수 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음성을 수긍하기 힘들어, 순종하기 힘들어 고분분투하다,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다 내려올 때도 많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들과 죄악들을 지적하실 때는 계속해서 회개만 하고 내려올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 기도의 시간은 저에게 너무나 값진 보물과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유학을 떠나게 됐고, 유학 시절 동안에도 방학 때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틈만 나면 수달 동안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며 저의 믿음의 영웅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원하는 학교로 보내주셨는데 저를 갑자기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는 보내주신 거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는 선교지로 떠나게 됐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고서 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배웠던 기도라는 것은 골방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 20대 초반 중반 때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그쪽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도 뭐 한 사람 정도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외로운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그 사랑, 제가 만나고 체험했던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랑이 저를 선교지로 부르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골방 기도를 배우면서 골방에서 성령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가서 복음 전도하느라고 정말로 신나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 성취가 내 삶의 목적과 비전이 됐습니다. 정말 할 일이 많아 보였습니다. 구원할 영혼들이 정말 많았고 정말 할 일이 많아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행선지를 놓고 제가 행선지를 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돼서 행선지를 놓고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께 기도 부탁하고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제 필리핀 현지 목회자분들의 기도 부탁하면서 다음 행선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모두가 북미로 가서 공부하는 것을 권해주셨지만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여기 남아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사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저도 작정 기도하면서 다음 행선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제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구절을 이렇게 보는데 영어로 Go to Canada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 웃었나 깨고 나서 웃었나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캐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왜 캐나다로 가라는 구절을 읽었을까? 저는 이상해서 주변에 있는 목회자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기회가 열린다면 한번 가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캐나다로 가게 됐습니다. 캐나다를 가면서 저는 광야를 찾았습니다. 광야를 가고 싶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모두가 가는 밴쿠버, 토론토 여기는 가지 않고 광야로 가겠다. 근데 정말 너무 심각하게 광야였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도 가보고 가봤지만 너무나 그렇게 세상에 그런 시골은 없을 정도로 캐나다가 세상에서 가장 시골이었습니다. 그곳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주변에 의지할 사람 없었고 한국인도 적었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신나게 사역할 때는 막 사도행전이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리핀에서 막 일어나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신나고 정말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정말 나 부르심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언제나 그렇게 장밋빛 로맨스의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저의 광야 학교로 들어가서 저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앙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놀랄 정도로 저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죠.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승낙을 받고 어렵게 인생을 전환해서 광야까지 찾아 들어갔는데 저는 인생의 위기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언제나 제가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어서 옳은 길만 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도 참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특별히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저의 신앙을 각성시키시고 저를 하나님 품으로 되돌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한번 띄워주시죠.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그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내가 너에게 줄 것 없지만 성경책을 하나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며 신앙의 교육을 시켰던 그 어머니가 계셨음에 대해서 널리 알려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 영어가 잘렸네요. All that I am or hope to be, I owe to my angel mother.
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존재, 이것은 전부 나의 천사 같은 어머니에게 내가 모든 것을 빚졌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기도, 이제 고백도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나를 항상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안 듣는 것 같지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씨름하고 싸우고 권고하는 것도 좀 지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녀들과 싸우셔야 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고 목사였고, 그런데 어머니는 제 머리 위에 계셨죠. 머리 위에 계셔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로 내 사역을 펼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지적하시며 저와 엄청나게 싸우셨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내가 전도사고 목사인데 말이야, 지금 내가 40이 넘었고 45인데 어머니는, 그리고 제가 오늘 포인트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은 잘 안 드리는데,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저와 싸우고 계십니다. 끝까지 싸우면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됐었구나. 아브라함 링컨의 이 고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위기의 상황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해주는 주변의 사람들, 어머니의 기도, 외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가 항상 저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배워서 저는 가는 곳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보니까요, 미국으로 제가 공부하러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제 학문적인 것에 너무 집중돼 있어서 영성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한국인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신학교, 미국 신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미국 신학교를 깨우자라고 하는 마음이죠. 다들 어려운 시간 내서 많은 돈 들여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엑스트라 시간들을 품고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겨주신 많은 간증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신학교에 기도의 날이 생기기 시작했고, 교수님들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때 제가 그것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정말 교수님들 사이에 수많은 디프레션들이 있었다, 우울증들이 심각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리가 노임받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역사학 여자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을 권고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좀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날 위해 기도하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성 어거스틴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성 어거스틴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지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 안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며 젊은 시절을 방탕과 혼돈 속에서 살았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왕성한 지적 욕구를 채우는 날들도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허무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13년간 세상에서 죄악과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확실하게 되어 회심하게 되어 참회록, 그 유명한 책 참회록을 집필하였다라는 일화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13년간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정말로 엄청난 것들을 인류에게 남겨줬죠.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돌이켜서 13년이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좀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의 패배의식에 잠겨 있습니다.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케이스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저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잔을 채우길 원하시고 기도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네, 응답해 주시지 않네, 의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멈춘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 반드시 깊은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반드시 깊은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런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깊은 터널을 뚫고 지나가 그 끝자락에서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군요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공부할 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악기를 배우든 뭐를 하든 처음에는 하나도 안 느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느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노래를 할 때도 어느 순간 목이 터지는 순간이 있듯이, 언어를 공부할 때도 잘 안 느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언어가 깨우쳐지는 순간들이 몇 번씩 찾아오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 어거스틴 13년이 걸렸고 어떤 이들은 30년, 40년 걸리는 케이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특별히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안 듣는 것 같고 튕겨내는 것 같고 반항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듣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음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로 여겼습니다. 기도 없이는 크리스찬 라이프가 불가능하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하다, 의무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로 시작해서 기도의 진정한 기쁨으로 이르는 그 여정에 다다랐던 것이죠.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도를 의무로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발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안정도, 영원한 생명도 어쩌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로 시작해서 진정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길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